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날을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회개하여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여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기독교 핵심 복음의 진리 안에 그 시작은 회개에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인데, 이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곧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한번 회개하면 삶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 있어야 되고요, 회개는 매 주일마다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 가운데 나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쏟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에서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요, 자기가 잡을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나의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전가한 그 짐승을 바로 죽입니다.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짐승은 없겠죠. 지금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짐승을 잡아서 죽게 드렸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 주셔서 예수님 죽으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소통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무엇이? 죄가요, 하나님께 막혀 있습니다.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이 죄의 장벽을 거두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 죄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 오늘 낮 예배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다 변합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그 감정도 늘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손에 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테러를 당한 사람들 같으나 망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마지막 때 말세라는 의미는요, 이런 말세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죠?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세라고 지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말세가 임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원래 세상은 원래 어둡습니다. 세상 안에는 빛이 없어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져서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잃어서 말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과 자기 철학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타락한 상태, 이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의 한 예로 보면 창세기 6장 말씀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노아 방주 사건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번성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번성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급,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있는 삶인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상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엇을 봤습니까? 아름다움을 봤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무엇처럼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서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던 것처럼 보는 즉시 현혹되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심판을 불러오게 됐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가정의 질서가 깨졌어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정욕대로 만남의 관계들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끔찍한 일이 벌써 벌어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존대하고 우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만 끌고 다니시나요? 아니에요. 인격적인 동행이에요. 지금 무엇이냐면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었더라.
이 의미는요, 육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 몸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란 구성은요, 이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느끼는 게 있어요. 혼적인 영역도 있죠. 정신과 마음, 감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영역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의 몸에 좋은 대로, 내 몸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4절 넘어가고 5절 한번 띄워주세요. 5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 기호대로, 자기 청력대로, 자기 감정대로 삶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후손들의 삶을 보니까 아주 반전이에요. 그들은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대요. 명성 있는 사람이었대요. 즉 영향력을 갖췄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대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또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요,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의 선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의 기준은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 잣대로 선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저를 따라 고백해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십니다. 선의 기준이십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또 볼게요. 이어지는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8절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가 등장하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방주에 넣고 그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또 다른 지금 노아 방주는 온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나누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지역에 임한 심판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말씀 18장 20절 띄워줄래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심히 무거웠대요. 어느 정도 무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히 무거웠대요.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문란한 성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성이었어요.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었거든요. 18장 쭉 말씀 보면 동성애가 아주 심각하게 그 지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죠. 죄악이 심히 무거웠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중간에 생략하고 띄워주세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군대 입대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대 입대를 하기 전에 그 이제 이상한, 좀 여러분 보기에 좀 이상한 그 신앙 고백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고백을 했던 게, 하나님, 제가 군대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겠습니다. 환경이 안 되면 저 목숨 드리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 뭔가 그 군대라는 그 공간에서 제가 순교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빡센 데 보내주세요. 빡센 데 보내세요. 그래서 막 군대를 갔어요. 근데 아주 편안한 부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편했어요. 병원 부대를 갔거든요. 저는 병원 부대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갔는데 병원 부대였어요. 그러면서 너는 뭐냐, 여기 스타 아들 자녀들 막 오고 그러는데 넌 뭐냐, 뭐 아무튼 그랬죠.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이제 그 군종병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을 못 봤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옵니다. 와서 장병들이 오죠. 예배 드려. 다 자요, 다 자. 그래서 제가 했던 역할이 뭐였어요? 목사님 설교 딱 끝나면 일단 내 밑으로 다 모으자. 그래서 일단 다 모여. 다 모인 다음에 목사님 하셨던 설교 그대로 제 걸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설교했어요. 뭐 후임들 무슨 죄예요? 그래서 막 전도했죠.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자. 그래서 막 전도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찾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캠퍼스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클래스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같이 일하는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 쉽습니까? 의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텄던 그 땅에 멸망이 임했던 것은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여러분 아세요?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아서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띄워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즉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이 7가지 죄악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아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지켰던 유대인들의 삶은요, 아주 율법에 흠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내면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상태였어요. 디모데후서로 넘어갈게요. 3장 1절부터 보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잠시 멈추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망가지는데 그 망가지는 현상을 이렇게 열거했어요. 가장 먼저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그리고 무정하며, 정이 없대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될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3장 1절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가던 길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지에 모여들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누구에게 독사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그냥 심한 욕이 아닙니다. 독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뱀은 무엇을 상징해요?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자식들아. 누구를 향해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 안에, 신앙의 정통 가운데 성장했던 그들 안에 주님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엇을 맺으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지금 무엇이냐면 회개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킨 삶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외식이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뒤집어지는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돌덩이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돌들로도 내가 명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네들 돌이켜라. 스스로는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스스로는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이 축복해서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4절로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무엇하게 하려고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수준의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시켜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회개시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회개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죄인을 불러서 불쌍히 여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요 활동하셨던 무대는 어디죠? 어느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지역, 은근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을 펼치셨어요. 가장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들 벳세다 들녘에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인근에서 대부분의 사역들이 그 지역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어도 회개를 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이 신비한 이적들을 체험했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 바로 그거였어요.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 21절 띄워주세요. 여기서 고라신이라는 거, 그리고 벳세다라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던 지역 이름. 대전, 광주, 부산 이런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들아, 벳세다라는 지역아, 내가 너에게 많은 이적을 나타냈는데 모든 권능을,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는 어디냐면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경계선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장의 배경도 신앙의 성장의 배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방 문화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시돈과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적들을 보여줬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뭐 했으리라? 회개했을 것이다. 그 다음 줄 한번 또 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나을 거래요. 그 다음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소돔은 창세기 18장에서 나오는 멸망했던 성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적을 보여줬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야. 왜요? 회개했으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이 죄 가운데 무뎌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아무런 감각 없이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도 와닿지가 않았던 상태,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몸은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죽어지고 무뎌진 상태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만이라도 체험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 다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아멘.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니까 19절 예수님의 제자들 시간 되면 불 그냥 꺼주세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그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또 하나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모습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배신했죠. 그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홀로 버려진 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제자 한 명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자살했어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웠던 모든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어요. 이제 제자들도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려고 했던 도전과 헌신, 그들은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그물을 버렸어요. 처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나중에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하는 결과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패한 삶으로 무너진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절 한번 더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이 말씀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의 한계는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들에게 도전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는 너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 이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우리의 몸이래요. 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더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보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반주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 반대의 삶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를 따라 행하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나눠서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즉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몸은, 내 몸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누가 가로막냐면 이 몸이 가로막는데요. 이 몸이 하기 싫어한대요. 육체의 소욕이 이 몸이 그것을 거절한대요. 거부한대요. 거부 반응을 막 일으킨대요.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가 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 악습들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힘도 내게 없어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경력을 갖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들 잊지 아니하리라. 지키는 수준, 했다 안 했다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 이 타락한 몸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죄악들을 열거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이 몸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말씀하죠. 다시 띄워주세요. 이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색을 즐기는 거죠. 이건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20절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삶,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전에 시작.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런 것이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세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놓여진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유흥과 문화와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부추기는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 그러나 이 회개도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띄워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뜨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 힘에는 그게 없어요. 내 마음의 힘에는요, 타락한 상태여서 살인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내면 안에 건드리면, 기회만 나오면 죄 가운데 팔려간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기쁠 때 내 상황과 여건 상관없이 돈이 있든 없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주변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희노애락이 결정돼야만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라면 여러분, 진로 고민될 수 있어요. 합격 불합격에 좋았다 싫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체 감정을 주도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면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한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고,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주 동안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돌이키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반응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만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소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어떤 죄악의 영역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지치고 고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내 마음, 그리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 일으켜 주소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각자 마음의 결단을 드려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게 하소서. 평생에 썩어 없어질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날이 다가온다. 깨어있으라. 죄악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 주님이 촉구하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내 삶을 짓누렀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들아 사라질지어다. 흉악한 세상의 모든 흐름들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넘어진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